한 가난한 작은 교회가 너무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데 우리에게 좀 하나님 특별한 좀 축복을 좀 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를 좀 달라고요.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교회 지하 그 주차장에서 유전이 터졌어요. 기름이 발견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를 결의를 했어요. 첫 번째, 유전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성도들이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 목사님 더 주지 않는다. 모든 성도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결의를 했어요. 앞으로 교회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n분의 1이 이제 작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 예배 회복 주일로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아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 이곳에 오셔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전도가 되었지만요, 우리 기존 우리 성도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성도들도 서로 권면하시고,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나오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하시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오라 마라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with 코로나로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전도하셔서 집사님, 성도님,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시죠. 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녀 전도에는 남녀 전도의 대로,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대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서로 권면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아직 오지 못한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그것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것은 그 기초를 닦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아름답고 멋지게 장식된 아파트의 내부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그 아파트가 세워진 토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와가지고, 야, 이 땅을 어떻게 토대를 세웠느냐, 얼마나 단단하게 했느냐, 얼마나 기초를 잘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죠. 종종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해서 문제가 된 일들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이유는 그 터가, 그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거운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기초를 닦지 않고 건물을 세우면요, 그 건물은 반드시 하자가 나게 마련이에요. 요즘에야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야 이런 기초를 대충 하고 넘어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요. 일단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 그 토대가 어떠했는지를 보통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 모든 건물 밑에 깔려져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그 건물을 뜯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터가 든든하지 않은 건물은 결코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에요. 건축의 전문가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터를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터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이 터가 든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기도 하고요. 더 이상 영혼권에 대한 열망이 보이지 않아요. 부흥은 정체되었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예배는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그런 간절함을 잃어버렸죠. 누구를 만나고 놀러가고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예배는 우선순위에 두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예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다 여기는 세대가 된 거죠. 성도들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십수년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갓난아이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기도하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대단한 부담감을 느껴요. 함께 몇 사람 모여 앉은 자리에서도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면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다니엘서가, 에스더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요.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요, 한참 성경을 뒤적거려요. 구약을 얘기했는데 신약에서 그 성경을 뒤지고 있지요. 여러분, 남 얘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어디에 무슨 성경이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조차를 의심하거나 그거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떠한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했던 인물이에요.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 이름은 달랐어요.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그걸 이제 로마의 이름으로, 로마식 헬러 이름으로 바꾸면 그게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 특별했어요. 그의 열심은 그런데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었냐면 율법에, 그리고 유대교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교리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유대교를 거부하는 그런 이단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율법이나 공로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신분에 의지하던 믿음의 터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믿음의 터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터가 바뀌니까요, 바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죠. 바울은 온 세계 곳곳을 다니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장 10절의 말씀이 그러하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터를 세우는 일이라 그렇게 여긴 거예요. 나는 터를 닦는 자. 바울은 자신을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저 터를 닦는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터를 닦는 일은요, 그렇게 빛나 보이지가 않아요. 화려한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이들에 비하면 터를 닦는 일은 힘들고 지루해요. 그리고 별로 달라지지도 않아요. 뽀대나지도 않아요. 멋있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그 터 위에 세워진 건물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좋은 터가 없이 좋은 건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낀다고, 시간을 아낀다고
그저 그냥 맨 땅 위에다가 거기다가 20층, 30층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건물은요, 금방 무너져 버리고 금가고 그리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버거도요, 항상 털을 닦는 게 첫 번째예요. 저는 제가 이 선한 열매교회 털을 닦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이 그리고 우리 여러 성도들이 어렵게 이 교회 털을 닦았음을 알아요. 아델리안이라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털을 닦아서 그 털을 다졌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털을 닦는 그 수고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스럽지만요,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털을 세웠을까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당대의 학자였습니다. 문명의 중심이라던 다소에서 그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죠. 지금도 유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 3명을 뽑으라면 항상 그 이름이 빠지지 않는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자, 배웠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설득하는 수사학의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용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거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이 말과 지혜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수사학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법을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불러요. 내가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 그럼 뭘로 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 그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이것이 그가 전하는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터가 바뀐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들이에요. 이게 뭘로 되는 겁니까? 건물이나 이벤트나 혹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고 우리가 멋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이벤트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바로 이 터가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바울은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까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은 고통과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고 그냥 견뎌낸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감사라고 말하고 자기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의 살아왔던 믿음의 이야기를 쭉 얘기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환난과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지금 믿음으로 흔들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 얘기를 해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했던 믿음의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삶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만큼 주를 위하여 헌신했으면 하나님 뭔가 내 삶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함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헌신해요.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죠. 어디서 바울의 이런 믿음과 헌신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의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님에게 자기의 믿음의 터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도 안타깝죠. 어쩌면 목회자들의 안타까움은 아마 그게 가장 크겠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라져가는 믿음의 열망과 열심들도 안타까워요. 항상 우리는 과거를 우리는 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뜨겁고 열망했던 그 열심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저도 신세대 목사입니다. 저도 오늘날 교회가 옛날의 방식, 옛날의 방법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로 교회를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동일한 게 있어요. 열망과 열심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성도들은 열망하고 열심을 가졌고 뜨거웠는데 오늘의 성도들은 안 그래도 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다른 방법, 다른 모양으로 똑같은 열망,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열망, 이러한 열심이 식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음을 알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간증들도 들어봤어요. 얼마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지요. 멀리 갔다가도 여러분 그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가 수요 예배 드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 한 번 못 드리면 뭐가 문제가 될까? 일이 있어서 예배 한 번 못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예전 우리 아버님 교회 목회하실 때 제가 그 나이 드신 고사님들에게 항상 들었던 이야기는 이분들은 교회를 빠지는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이분들이 주중에 서울을 가셨어요. 자녀들을 보러. 그때가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대관령 구비구비를 건너서 서울까지 4시간 반이 걸렸어요. 지금은 2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거든요. 지금은 대관령이 다리를 닫아서 일직선으로 강릉까지 바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 거기를 구비구비 99굽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를 구비구비 돌았어요. 거기만 통과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주일날 되면 아침에 그 권사님이 예배를 앉아 있는 거예요. 딸이 가지 마라, 엄마 쉬었다 가라, 힘든데 왜 그러냐, 좀 쉬었다가 더 있다가 가라.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 내 본교에 지켜야 된다. 나는 일반 성도 다니고 권사님이다. 내가 내 교회 예배를 빠질 수는 없다. 그날 그 토요일날 밤에 혹은 그 주일날 새벽에 그 새벽에 가서 첫 차를 타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미련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시대가 바뀐 건가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물론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절 때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교연들은 핑계로 본인을 찾아뵙는 거를 여러분들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열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2000년이 지났다고 바뀌면 됩니까? 앞으로 20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오시지 않고 앞으로도 2000년이 더 흘러간다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예배는요, 우리의 전부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열망을,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흔들려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시작해요. 너무 이쁘죠? 어렵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목회자에겐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을 놓아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히 서라고 말씀했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잘못된 곳에 우리의 믿음의 터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의 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의 믿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터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죠. 저는 교회 다른 성도들이,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어떤 성도가 좋아서 교회에 오는 이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오는 이들도 있어요. 개인적인 유익과 필요를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쁠 것 없죠.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방법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해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터에 선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지나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반드시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터를 닦으면요,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좋아서 나왔는데 그 목사님의 단점이 보이는 순간 그는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어떤 성도가 좋아서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는요, 그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터는 절대 사람 위에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수양이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믿음은요, 절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제자의 삶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저 종교인, 교인에게 머무르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에 오시는 게 아니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찬송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제 복음성가들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못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빠른 곡, 너무 밝은 곡은 좀 불편하시는 분들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트로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트로트 지겹다 이래서 이제 또 다른 거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트로트는 또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찬송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찬송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예배도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호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50, 한 8분쯤 9분쯤 들어오면서 시계 보면서 아우 다행히 예배 안 늦었네. 예배 늦으신 거예요. 예배 안 늦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없어요. 찬양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드리는 찬양? 세상에 그런 찬양은 없어요.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내가 따라 부르지 못해도 누군가 부르는 찬양이 내게 감동과 은혜가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두 손을 벌려 찬양도 하고, 여러분들 자리에 서서 찬양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그것이 낯설게 여겨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찬양의 한 곡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위에 세우시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오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사모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한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제가 고3 때 회장하고 걔가 고2 때 회장한 친구예요. 중고등부 교회 회장이 열심히 했던 친구죠.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더 어려웠죠.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중고등부가 크게 부흥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시절은 다 남중 남고 여중 여고 다닐 때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만큼 남녀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를 만나고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었어요. 저와 같은 학년의 친구들만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만 한 20명이 되었어요. 여름이 되면 방학이 시작되면 수시로 새벽마다 모여서 자전거를 끌고 경포대에 해돋이를 보러 가곤 했어요. 평소에는 7시도 안 일어나는 것들이 해돋이 본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경포대까지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예요. 뒤에 마음에 드는 자매들도 하나씩 태울 때도 있고요. 기타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게 그때는 가능했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설레고 행복했죠. 얼마나 즐겁게 믿음 생활을 재밌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시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에 우리의 만족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았구나. 우리는 그때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구나. 제가 지금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성대가 교제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 고백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내가 이것을 믿어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 공회,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자꾸 도우려고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선교사님들 지원하려고 할까요?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않은데요. 왜 우리 교회 거 자꾸 남 퍼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공회가 뭐예요? 공통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든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옆에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는 부흥한 건가요? 아니요. 교회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서야 되고 함께 부흥해야 되고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게 공회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우리가 믿는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고백이 뭐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신앙 고백의 우리의 첫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우리가 하나 되고 모든 것들이 그 위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터가 잘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을 어떤 이는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여러분들 돌로도 지을 것이고요, 나무로도 짓고 짚으로도 짓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을 세워져 하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그 집을 보면 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완성돼야지 집은 예뻐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이제 건물이 거의 다 완공되어 가잖아요. 이쁘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주 어울리게 아주 세련되게 아주 검은색 건물이 우리 교회 옆에 잘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또 사장님도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하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맨 뒤에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 기억하세요? 보기 싫잖아요. 흉하잖아요. 모든 건물은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보기 흉하고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직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지금 아직도 터 닦고 앉아 있고, 어떤 이들은 지금 거기다가 골조 세우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벽돌 쌓고 있고, 어떤 성도는 이제 다 지어진 집에 내부 인테리어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니 당신의 믿음은 왜 있느냐,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도 그 믿음의 터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터를 닦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터만 잘 닦여 있으면요, 집은 저절로 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를 내 안에 굳건히 세우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집은 저절로 지어져요. 그런 성도가 기도의 기둥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말씀의 기둥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가 헌신과 충성의 그런 벽돌을 쌓아가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터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를,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우니, 오늘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여러분 대단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역에 복음의 터를 닦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주님의 터를 닦으셔서 이런 그 위에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